우리의 인생은 전투입니다. 매일매일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죠.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의 전투, 질병과의 전투.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투하며 살아왔죠. 종종 어떤 집들을 보게 되면 부부간의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경쟁과 전투들은 사실은 영적 전투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 성도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너무 지금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얼마나 나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감싸고 신음하면서 목사님 얼마나 나쁜가 하면은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은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 여호사밧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역사 가운데 가장 독특한 전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여호사밧,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여기 여호사밧의 그 위기, 영적 위기 또는 온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셨는지 그 영적인 원리들을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이 전개되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을 좀 하죠. 지금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었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 됐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어요. 남쪽 왕 중에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꽤 선한 축에 들어가는 왕이 8명 정도 돼요. 선한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북쪽에는 선한 왕이 아예 한 명도 없었죠. 근데 여호사밧이 왕으로 등극을 했을 때는 유다가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이 왕의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는 아람 군대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와의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그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이 세월 동안 아버지 아사왕의 실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나라의 그 힘이 점점 쇠락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왕이 그러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의 신앙이 이제 밑바닥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을 이끌어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것을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국정을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앞에 이제 역대하 17장에서부터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와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국방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는 일을 하죠. 근데 국방력을 증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그 여호사밧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17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 갔던 길을 따랐대요. 그리고 우상에게 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 여호사밧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인간적인 꾀를 도모하면서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래서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국방력을 키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더불어 국방력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때에는 그 군대의 숫자가 116만 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넘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온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이 전국 대장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신앙을 도모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어서 사법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재판하는 모든 제도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주요 성읍마다 재판관을 두어가지고 그래서 그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송사를 담당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판관을 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때 국방력이 강화가 되고 국민들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편안해지죠. 풍요로워지죠. 안정이 찾아오죠. 이제 중흥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나라가 강성해지고 안정적이 되자 교만해져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풍요로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랬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자기 아들을 정략 결혼을 시켜버려요.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면 저 북쪽의 아하방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아달랴라고 하는 그 공주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하고 우리 남쪽 유대하고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안정을 도모하죠. 정략 결혼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북쪽의 아하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 좀 뭐가 잘 되고 나라가 튼튼해지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아달랴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끌고 온 우상 숭배가
이 유다 땅에 자리를 잡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합하고 사돈을 맺고 그리고는 길르앗 라못을 치는 전쟁에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합해서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호사밧의 군대가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만큼 강성한 때가 별로 없을 만큼 굉장히 국방력이 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그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 전투에서 아합이 죽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책망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들과 도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전쟁을 벌이고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때가 돼서야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립니다.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쪽 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는 과정 속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20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세 나라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지금 침공을 하는 거예요. 연합군이 왜 쳐들어왔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엔게디까지 왔어요. 코앞까지 온 거예요. 하루 이틀 길이면 예루살렘에 들이닥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 군대 숫자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면 이기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도 중공이 개입하면서 엄청난 숫자로 인해 전술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다 이겨가던 상황에서 갑자기 다시 밀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처럼 지금 이 여호사밧이 이 죽을 고비에서 간신히 살아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세 나라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숫자가 위협적으로 지금 코앞까지 다가온 거예요. 그때 이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20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다루냐는 거죠.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기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그 두려움은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널브러져 있으면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분노하게 되면 그 두려움은 우리를 낭패로 몰고 갈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 무서운 숫자의 적군들만 바라보느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의 눈을 돌려서 여호와의 낯을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적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적군들이 왔는지 뚫어지게 그들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밧이 찾은 것은 지금 대군과 우리 군대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적은 숫자로 대군을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큰 숫자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호사밧은 지금 그 대군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렸어요. 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다 해보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수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무슨 일이 발생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여호사밧은 문제가 터지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여호사밧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앞에 지금 적군이 몰려와 있는데, 근데 여호사밧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이 맞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은 거예요. 전쟁하라고 모은 게 아니고 금식하라고. 지금 먹고 힘을 내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 많이 하십니까? 평소에도 금식이 도움이 좀 됩니다만은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정말 어려운 문제,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음식을 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여호사밧은 금식 기도의 능력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혼자서 기도한 게 아니고 본인도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잖아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라고 한 겁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그 문제를 혼자서 끌고 끙끙 앓고 그리고는 숨어버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알리지 말아라. 무슨 이순신인 것처럼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는 본인 혼자서 끙끙거려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정말 힘든 문제 생겼으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여기 보면 두려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고 온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음식을 패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드렸던 기도를 좀 살펴보세요.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호사밧은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래서 기도를 올립니다. 6절 보세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방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만드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증명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여기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이방 나라들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땅의 경계를 다 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조상들이 여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영원히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죠. 자, 8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이거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올려드렸던 기도를 이야기해요.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9절 보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이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하는 기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온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주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략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털어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의 왕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다 모아놓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좀 창피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큰 무리 대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두 모릅니다. 나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5절 말씀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적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게 아니다. 나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싸움 내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솔직하게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12절에 여호사밧이 기도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왜? 하나님께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 바라봅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국리 저국리 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해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아이가 힘든 문제를 만나서 자기 딴에는 온갖 궁리를 다 해가지고 이 방법 사용하고 저 방법 사용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 들고 오죠. 나 못하겠다고. 그러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 해결 방법에만 의존하면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근데 엄마 아빠만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나름대로 해결 방법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그러면 해결 볼 수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죠.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기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만히 있어라.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참 희한한 기도예요. 지금 코앞에 지금 적군이 다 몰려왔는데 지금 나가서 갑옷 입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 우리나라의 모든 군대를 다 통솔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백성의 모든 안위를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전쟁에 나가지는 않고 지금 서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기도예요. 아마 여호사밧은 바로 앞에 전쟁에서 자기는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아합하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우러 갔다가 막 박살이 났잖아요. 아합은 죽고 자기는 간신히 목숨만 구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할 거다. 너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는 했어도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군이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를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호사밧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전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에 하나님 이렇게 맞춰주세요. 내 일정에, 내 계획에, 내 프로젝트에, 그러면서 내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계획과 생각에 방법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고 그것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방법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아이다. 주만 바라보는 아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라. 당신의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닥치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제 책상에 앞에 영어로 이 성경 구절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 책상에 딱 앉아서 앞을 보면 이 성경 구절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 낭망하고 실망할 때, 그때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권력을 바라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죠. 이 전쟁이 참 아주 독특한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전쟁을 칼부림으로 이기지를 않았어요. 희한한 방법으로 이기죠. 18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면서 아주 이상한 일을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여호사밧이 자,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전쟁에 전략이 있다. 어떤 전략이냐?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다. 찬양대를 앞에 세워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나가라. 그래서 군대 앞에 찬양대가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군대가 그렇게 싸우러 나갑니까? 우리 전쟁의 가장 최정예 부대를 그 앞에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동래 선교사님 얼마 전에 왔다 가셨는데, 김동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데가 이 국경 지역이에요. 인도 저 북쪽에 국경지대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인도, 중국 이렇게 국경지대인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상호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그 국경에서는 대포나 총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정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도 군대하고 파키스탄 군대가 싸우는데 총 대포 이런 건 사용을 못하니까 육박전으로 싸워요. 거기는 몸으로 싸워요. 맨주먹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인도 군대는 격투기 부대를 맨 앞에 세웠대요. 전쟁도 희한하게 하는 데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여호사밧은 전쟁의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다고요. 우리 교회 여기 찬양대 있는 분들이 전쟁의 맨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앞부분에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만, 영적 전투의 찬양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전쟁에서 봐요. 찬양이 무너지면 영적 싸움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서 찬양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 전열도 갖추지 못한 군대를 데리고 싸우러 나가면서 맨 앞에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22절에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이 전쟁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 진영에 가보니까 이미 죽어있는 시체들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가 해야 할 일들은 가서 그 사람들이 남긴 물건들, 재물, 의복, 보물들을 거둬들이는 일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 거둬들이는 데만 사흘이 걸렸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다 거둬들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찬양의 힘이 군대의 힘보다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패하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쟁이 쉬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영적 전투에 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금식하고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주님만 바라보며 문제의 방법에 집착하기보다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는 찬양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